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청년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해 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모순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온 우리들의 심령에 하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할 줄 아오니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 주제이면서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서술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서술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때가 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임한 것은 이중적으로 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죠. 이미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서술적인 당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명령의 형태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차례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2주에 걸쳐서 보느냐?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는데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걸 살펴보기 전에 뭘 믿어야 하는가, 그걸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으려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 마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을 딱 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5절 바로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이야기고, 그 복음은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계속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8번이 나오는데 그 의미들을 하나씩 찾아서 조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 말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복음서의 장르가 뭐냐 할 때 좀 어려워요. 제가 한 학기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복음서의 장르를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의 수업을 든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의 모든 그 본문들은 다 하나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복음서는 어떤 장르도 사실 넣기가 어렵다. 왜냐? 이건 하나의 전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내러티브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그 논리적인 그 구성을 가진 논리적인 글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최종 결론이 뭐냐면 복음서는 그냥 복음이다. 복음서는 아주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독특한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적 요소도 있고 내러티브의 요소도 있고 메시지의 요소도 있고 설득의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굿뉴스, 발음이 좀 별로죠. 굿뉴스, 그죠?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은 딱 맞진 않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페르시아 전쟁 중에 마라톤 전투가 잘 보여집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BC 500년경에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놓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굉장히 힘이 세서 모든 지역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힘센 페르시아를 무시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리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였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왜 무시하냐면 문명국이 아니다. 아테네는 자기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힘만 센 그 페르시아를 이렇게 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그 자매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300명이 다 식스팩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사실은 300 그래가지고 뭐 식스팩 하고 나온 남자들의 전투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게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그 영화의 시각이 있어요. 그 헐리우드 영화의 시각이 뭐냐? 그 침략자 페르시아를 야만인으로 묘사해놨어요. 잘 보시면 거기에 어떤 그 역사관이, 자기들의 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자기들 중심적인 이야기죠. 어쨌든 힘은 있는데 무시를 당하니까 페르시아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략해 들어왔어요.
몇만 대군을 끌고 모든 그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다 긁어 모아도 10,000명이 채 안 되는 군사를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밀레투누스인가요? 그 아주 탁월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가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라톤이라는 평지에서 그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붙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전쟁이 15분 만에 상황 종료가 됐다. 기습 공격을 가해가지고 대부분의 약 6,500여 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아테네 군대는 195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가 되죠. 그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설에 의하면 스파르타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일설에 의하면 아테네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2.19km를 달려간 게 아니고 20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42.19km는 영국에서 런던 마라톤이 열릴 때 그 왕이 정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원래는 200km예요. 그러니까 200km를 쉼없이 달려가서 이겼다! 그러고 죽었어요. 이겼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혹은 스파르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세! 여러분 이것이 유한겔리온입니다. 제가 이 장황하게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왜 장황하게 마라톤 전투 얘기를 한 거냐면 이것이 유한겔리온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 인류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신 일과 이 사역이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지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깨달아야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전투의 그 승리의 소식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죠. 그렇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배드 뉴스죠. 배드 뉴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했고 그가 왜 그런 일을 하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단이 내려질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자아가 깨어지고 분열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래서 생각해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밑바닥에 이 깨어진 관계가 만들어내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시스템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대한 유지되는 게 천국이에요. 나에게는.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의 이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기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순을 뒤집어 엎으셨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안 기쁜 소식이죠. 배드뉴스죠. 왜냐? 나는 지금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죠? 가장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재림하면 가장 그게 배드뉴스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막 결혼한 사람. 아니 그보다 더 내일 결혼식 날짜 받아오는 사람. 뭐 탄식을 하시네.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기적이죠, 사람은.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런 이기적이고 고립된 개인들이 만들어낸 체제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구조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나가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 구조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더 공고화시키는 쪽으로 세상을 체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봉쇄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사실 때가 힘든 때죠. 나라가 해방 후에 5년 만에 전쟁이 나가지고 다 박살이 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요 또 좋은 점도 있었어요. 뭐냐? 다 가난해. 그리고 그때는 뭐든지 가능해. 그래서 정주영 같은 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정주영 같은 분이? 그죠? 쌀집으로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사회의 이 역동성이 그만큼 없어졌어요. 체제가 쫙 차여져가지고 이 체제 속으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진입장벽을 허물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공고화된 자기중심적 체계를 만든 사람들은 그 체계를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 속에 이미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불의와 착취가 존재하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하고 몸살이하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좋지 않는 소식, 나쁜 소식에 눈을 뜬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이 됩니다. 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양 3국의 복음은 거의 동시적으로 들어왔는데 한중일 3국 중에 복음이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가장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체제를 잡은 곳은 한국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기존에 우리 한국의 지배적 사상, 불교 사상이었죠. 유교 사상이었죠. 구한 말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공황 상태였어요. 한국 사람, 이 한반도의 사람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뭔가 붙잡을 가치가 필요했는데 그때 복음이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어떤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 가장 그 개화된 지식인들부터 가장 저 밑에 고통하는 사람들까지 복음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복음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일부가 돼서 이런 세상의 나쁜 소식에 눈 감고 그저 피상적으로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야. 아, 이대로 가면 좋겠어. 이대로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려면 그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
와서 앞에 찬양을 하고 하는데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제가 참 감동이 마음에 되어서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예배 드리다가 잘 안 울어요. 사실은 잘 안 울고 그저 그냥 은혜롭게 준비하고 사실은 설교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온통 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되고 울었는데 왜 그랬냐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20년 전 저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깜깜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자매님이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저희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에게 그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에게 제가 교회 소개도 해주고 또 저의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20년 전 나의 삶은 너무나 암울했구나. 저야말로 복음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는가? 아버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도 암울하지만 정말 암울한 건 뭐냐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왔는데 이제 남들이 다 너는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열심히 하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에도 빛이 비쳤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 죽음의 그 아버님의 죽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가 유보시켜놨어요. 옆으로 이렇게 유보시켜놨어요. 왜냐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다루기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유보시켜놓은 채로 3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성과를 냈어요. 근데 대학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유보시켜준다고 유보시켜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자아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깊은 열등감이, 어떨 때는 굉장히 깊은 교만이 내 심령 깊은 곳을 움직이고 사로잡고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자신감 있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 모순들이에요. 자기 모순들. 이런 새카만 어둠 속에 있는데 그때 당시 그 대학가에 한총련이라는 게 지금은 한총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적단체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고려대학교에서 한총련 출범식을 제가 출범식 할 때 1학년이었어요. 여기에 5만 명, 몇만 명 되는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출범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제기하는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기 있는데 학교 가면 생활도서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운동권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의식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시던,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격당하셨다고 TV에 뉴스가 나왔는데 79년도 제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손을 잡고 대통령님 돌아가셨다고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열렬한 민정당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은 빨갱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20년을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광주에서 일어난 모순을 봤어요. 우리나라 특전사가 들어가서 일개 시민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 역사의 모순과 아이러니.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살고 있었던 93년 그 시점에서 그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 저는 제 개인의 존재, 삶과 죽음의 문제도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답이 나오지 않고 이 시대의 문제도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너무나 선명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것들, 갈등하던 것들, 고민하던 것들을 내려놓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마치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승리했다라고 외쳤을 때 온몸으로 그 승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아테네 시민들처럼. 왜? 그 전투에 패배하는 순간 자기들은 모든 존재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겠죠. 20년 전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내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뭔지 복음 하는데 이게 복음인지 뽀금인지 뭐 말도 이상하고 교회 와서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야 도대체? 그런데 사실은 그 복음이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세요. 내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적 현실들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모순과 이 모순이 체제화된 이 세상 속에 여러분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고 오실 수밖에 없고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띠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 중에서도 복음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들이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 대학 1학년 신입생에게도 제안했어요. 대학생 때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치열한 고민을 해봐라.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요, 나의 문제요, 그리고 십자가의 문제요, 부활의 복음의 문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답을 한번 얻어봐라. 왜? 시간이 지나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어도 삶의 요구가 그냥 떠밀려 가느라고 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 그래도 기회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살면 그냥 세상의 일부로 세상으로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믿으라. 믿으라. 이 앞에 선포된 이 실체를 인식하고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인식하고 알게 될 때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말은 영어로 랜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아이가 유괴 당했을 때 그 유괴당한 아이가 풀려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몸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대가로 치르는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살리는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동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값을 치르셨다는데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그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를 만큼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자기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발견.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이죠.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에 여러분 멀쩡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온 이 3, 40명, 4, 50명 되는 청년들을 앉혀놓고 니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심리학 공부를 해보십시오.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잘못 형성된 부정적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죄를.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정직하게 성경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가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뭐 교통질서를 어겼다,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결과 우리의 모든 존재에 왜곡이 왔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자기인식이죠.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생명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여기서 구해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런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치르신 값어치, 생명의 값어치가 더 크고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할 때 복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 성경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발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1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크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1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들이 구상하는 유대 독립국가 건설의 꿈을 이룰 소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마음이 되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강해지시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은 이 요구 앞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믿지 않고 끝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읽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리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요구대로 세상에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요구대로 살 수 없던 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생각을 했던 그들이 어떻게 다 버리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기적 같습니다. 왜 기적 같으냐면
20년 신앙생활하고 목회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갈수록 희소해지기 때문에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내놓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저 자신이 20년 신앙생활을 결산해놓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이룰 수 있느냐? 정말 다 잃어야 할 때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자로 주 앞에 서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말씀 중에 히브리서 말씀 제가 많이 떠올라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기가 두렵기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그 가치에 매여서 질질 끌려달리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랑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동일한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겸손히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그들과 만나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고 마침내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낼 때까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